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삶이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어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달걀을 여러분들 가정에 배부한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을 텐데 우리 꼭 만나서 함께 즐거운 소식도 같이 나누고 행복한 추억들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17과 나누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아멘. 어린이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셈법 잘 배웠나요? 지난가에서 배운 곱하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수인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곱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죠. 오늘 나누기도 배울 텐데 한번 잘 배워보면 좋겠어요. 오늘 암송성구에는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 주변에는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나눠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식과 축복을 나눠주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나누기를 잘한 사람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빌립이에요. 빌립도 저와 여러분처럼 처음부터 나누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빼기를 하고 더하기를 해야 됐죠. 무엇을 빼야 했죠? 맞아요. 죄를 빼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더해야 했을까요? 그렇죠.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야 했죠. 여러분도 죄의 용서를 받았나요?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기록해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짓는 모든 것들이 다 죄고 그 죄는 결국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이 되는 죄를 우리의 삶에서 빼버려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새 생명을 갖게 되고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을 곱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날마다 묵상했어요. 그리고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됐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에게 몸과 뜻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다 사로잡혔다는 것을 말해요.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집사가 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부흥할 거예요. 그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지난 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곱하기를 잘했던 제자들, 즉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일을 도왔어요. 그때 제자들은 많은 일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일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집사로 뽑게 됐어요. 그 집사 중 하나가 바로 빌립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많은 일꾼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어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도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바로 박해가 시작된 것이에요.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나라에서는 저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되었죠.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되자 사도들 외에는 모두 다 온 땅으로 흩어지며 그곳에서 살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복음을 나눌 줄 아는 어린이가 되어야겠죠?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었죠. 빌립은 나누기를 아주 잘했어요. 성경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고 기록해요.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의 죄를 빼고 예수님을 더하는 빼기와 더하기도 잘해서 성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죠. 여러분도 기쁨을 주는 예수님의 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겠나요? 얼마 후 빌립의 마음속에는 한 음성이 들렸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라는 음성이었죠. 여호와의 천사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빌립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천사가 가라고 한 곳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들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전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두려워서 전도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진 않나요? 여러분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계속 마음이 무겁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때나 예수님을 알리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래요. 예수님을 알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알려주는 것을 말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친구들에게 전도하라고 할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으실까요? 빌립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빈들로 나갔어요.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빌립은 자기 생각을 꺾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내려갔어요.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한참을 가다 보니 저쪽에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이 보였어요.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모든 재산을 맡은 넷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었죠.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깊이 알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때나 예수님을 알리게 원하세요. 학교에서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역시 여러분이 믿는 삶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 기도할 사람을 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사람을 정해서 전도하는 것 역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때는 어려움 당한 친구를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동안 예수님의 도움을 여러분이 소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잘 나누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해요. 빌립이 달려가서 내시에게 이야기했어요.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내시는 반갑게 대답했어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타라고 했죠. 마침 읽고 있던 구절은 이사야서였어요. 그곳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억울한 고소를 모두 참으신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예수님이 마침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 주었죠. 그리고 전도할 때는 언제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알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복음은 죄 때문에 영원히 벌을 받아야 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셨다는 것을 말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말하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내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을까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빌립에게 말했어요.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빌립은 당신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죠. 내시는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이죠.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이 전도하여 세례를 베푼 후 성령님은 곧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빌립은 또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빌립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복음을 잘 나누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혹시 지금도 여러분 계속 전도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알리길 원하신다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이 나누기를 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먼저 기억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말할 기회를 찾으시겠나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후에 담대하게 전하시겠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길 원하세요. 이 시간 이후로 나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나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하는 것,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나누며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아이들 또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동안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또 선생님들 언제 어디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그 복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